이게 이제 박군의 마음이라고 전도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박군은 예수를 안 믿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속에 없어요. 안 믿는 마음인데 그 중심에 사탄이 딱 버티고 있어요. 사탄.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동물들 그림이 있는데요. 그 공작은 교만, 자랑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염소는 뿔로 잘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하는, 잘 싸우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돼지 그림은 욕심.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표현한 거고요. 거북이가 있는데요. 거북은 게으름. 게으름도 두 가지인데 육신의 게으름이 있고 영적 게으름이 있어요. 육신의 게으름은 뭐 회사 가기 싫다 뭐 이런 거고,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괴로워하는, 기도하는 걸 게으려, 그런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범이 있는데, 표범은 난폭한 성질, 막 화를 내고 막 난폭한 성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뱀이 있는데요. 뱀은 거짓하고 이간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개구리가 있는데요. 개구리는 계시록에도 개구리형이라고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험담들을 잘하고 막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저렇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이제 비둘기는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박군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는, 빛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빛이라 그래요.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데 어떻든 이 어둠은 지금 이런 거짓된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 이런 음란 등등 이런 것들의 마음이 바로 어둠이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어둠이라고 하는데, 빛이 이 안으로 비추니까 어둠의 것들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은 바로 저 빛이 속으로 들어와서, 이 빛이 속으로 들어오면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확신, 자신감, 이런 담대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진실함, 이런 것들이 속으로 가득 차져요. 그래서 자신 있고 당당해져요. 막 주눅 들리고 움츠러들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막 바뀌어요, 사람이. 이 속에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의 충만함을 받았다 등등의 그런 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은혜를 받았다가도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저런 은혜 받으면은 이제 저기 보면은 성령이 저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 안에서 그 마음이 밝게 되는, 어둠이 물러가 버리고 밝게 되니까 사람이 얼굴도 밝아지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바로 저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도 그거고, 말씀이 기록돼서 가르치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잘 버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재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마음이 고장나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고장나버리고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주는 것. 성경 그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저는 빛이 없었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 안에 아까 말한 그런 짐승으로 표현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았어. 그러면 염려도 걱정도 그리고 다툼도 싸움도 이런 게 많아지도록 돼 있어요.
불안도 이런 게 많아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빛을 비춰서 어두운 게 물러가게 하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빛이 가득 담기면 어둠은 물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유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삶이 바로 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복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복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복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이런 상태로 돼 있는 상태로 이 사람이 다른 걸 많이 가지면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먼저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채우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채워지면은 그냥 되도록 돼 있어요. 되도록 돼 있어요. 쉽고 가벼워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멍에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고, 예수 믿고 먼저 뭘 해야 되는가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배우고, 우리 속에다가 하늘의 것을 채우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 속에다 이렇게 자꾸 채우면, 우리가 먼저 그냥 마음에서부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점점 우리의 삶이 이제 점점 그런 게 견고해질수록 우리 그 사람의 가치가 점점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도 주시고, 재주가 필요하면 재주도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 주셔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애써야 될 게 우리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것을 먼저 애써야 돼요. 세 번째 그림 열어보세요. 그런데 저렇게 은혜를 우리 이제 받았어도,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도,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았어도 이 은혜가 계속 그렇게 담아져서 점점 저렇게 받아가지고 점점 더해지면 좋은데, 세 번째 그림을 열어보세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열어봐요. 다 됐나요? 됐어요. 그건 제가 설명해야 되네요. 원래 그림이 좀 더 여러 카트가 있는데, 세 번째,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면, 저기에 지금 바깥으로 쫓겨난 저게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치고 들으려고 애를 써요. 사탄이 쫓겨났지만, 원래는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저런 것들로 치고 들으려고 해요. 욕심으로, 교만으로, 더러운 것들로 우리 마음 속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씨름, 그 말은 바로 우리 안에 나와 더불어 이런 씨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씨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잘못된 것들과 주님의 것으로 내 속에 이제 담아졌는데, 이걸 다시 안 좋은 게 들어오려고 하는 이것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런 씨름이 우리에게 계속이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말을 하는데, 복종시킨다는 말은 바로 저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내 속에서 일어날 때 그걸 누르고 그걸 회개하고 버리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냥 속에, 입에서 막 입으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속에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있으면 좋은 게 나오지만은 안 좋은 게 들어있으면 안 좋은 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것을, 이 두 개의 싸움에서 늘 주님의 것으로 내 속에 채워서 그걸로도 담으면 담을수록 아까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내가 이게 없어서 내가 힘들어,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그리고 이걸 잡으려고 애를 써.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행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거리가 멀어지고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하고도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더 잘못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얻기 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너무 좋을 거야. 그래서 할 쓰고 이걸 딱 소유했어요. 그래서 소유하는 순간은 좋죠. 근데 얼마 지나면은 그거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뭘 추구하면서 살았습니까? 뭘 더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주님을 이걸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더 얻으려고 예수님 그분을 더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올해는 예수님을 한번 그냥 딱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아내, 이 아내가 전쟁터인데요. 이 안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더 채우든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더 채우든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내 속에다 더 채우든지 이런 씨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예수님 그러면은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에요.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자꾸 우리가 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게 더 의식이 돼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그분은 교회 올 때만 좀 생각나요. 그분이 의식이 잘 안 돼요. 사람만 의식되고 이런 눈에 보인 것만 의식되지 주님이 잘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인격화되게 되면은 예수님이 점점 내게 의식되는 거예요. 의식될수록 아까 내 안에서 평화하고 그리고 그분이 의식될수록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져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문제가 와고 무슨 일이 와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있을 때는 그는 여러 가지 두려움, 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을 자꾸 줘가지고 더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도록 사탄은 역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평안과 자유와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 세상을 이기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렵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래요. 내 길이라는 건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속자면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요? 한번 여러분 천국을 물려받게 된 상속자가 가난해요 부자요? 그럼 부자면 한번 목에 힘을 한번 줘봅시다. 나는 부자다. 우리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저 천국의 문제는 저 천국이 실감이 잘 안 나. 막 가봐야 알지 뭐 이러면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을 소망 삼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저 천국이 얼마나 세상 거 다 줘도 안 바꾸죠. 그거 별로 욕심낼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은 삶을 막 뭘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막 뛰어 저 고지 저 산 꼭대기 저기 올라가가 저기 꼭대기 올라가기 위해서 막 숨을 헐떡거리고 올라가고 그런 가다가 병들기도 하고 가다 죽기도 하고 가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한번 받아봅시다. 누리고 산다. 감사한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런 단계로. 그러니까 그분을 자꾸 배우고 그분을 자꾸 배워서 우리 속에 그런 게 더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쫓기듯이 사는 거, 전쟁하면서 사는 거,
생존 경쟁, 약육강식의 세계, 이것은 아까 사단에게 속아 있고 그것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의 용어들이, 하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바로 잘 배워서 이 누리고 산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감사가 많이 나와요. 감사. 누리고 사는 게 이런 거로구나.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한 여인, 목마른 여인에 대한 이야기. 목마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 이 목마른 여인이 이제 그 장면은 그렇게 돼요. 여인 편에서보다 저는 이제 예수님 편에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쉬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동네로 뭐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한낮에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 왔어요. 이 물동이를 가져온 것은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떳떳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을 피한 거예요. 원래 선선할 때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그 뜨거운 데 혼자 왔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갈증,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주님이 아세요. 그렇다고 주님이 다 세상 사람들을 붙들어 당기지는 않으세요.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십니까? 갈증을 갖고,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을 향한 갈증,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비슷한 얘기로 하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 지도 있는 사람이. 근데 그의 마음속에 행복이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증, 갈망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잘못됐고,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 볼 때는 많은 거 갖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 속에는 늘 아니야, 어둠이 가득 있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이런 마음에서 좀 좋은 마음으로, 나도 좀 좋은 마음으로 갖게 좀 해달라. 갈증,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것을 좀 갖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났으면, 그분 한번 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동네 오셨대요. 동네 오셨다 말을 듣고는요, 그가 뛰어가서 거기로 뛰어갔습니다. 직장에 앉아있던 사람이 직장도 다 팽개치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분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얼굴 한번 보면 막 소원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얼굴 한번 봤다고 해서 무슨 수가 생긴 거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키가 좀 이제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 숲에 쌓여가지고.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다가 나무가 있으니까 그 나무 위로 올라간, 나무로. 키가 작은 어른이 나무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나무 딱 올라가서 주님 딱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저기 있던 예수님이 자기 밑에 와가지고 쳐다봐요. 삭개오야, 내려와. 자기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아요? 주님은 삭개오를 위해서 그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갈망하는 사람,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아세요. 아무한테나 다 가는 게, 다 불쌍한, 주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고 다 불쌍하고 다 도와주고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다 가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시고 찾아가신다고요?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 먹고 살겠다고 그거에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닌,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소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알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그 동네에 왜 여자들이 많이 없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이 여인, 왜 이 여인의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영혼을 향한 갈증, 이것이 그 여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갈증, 그런 갈망을 사모하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가 볼 때는 유대인 남자예요.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 안 해요. 상종하면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물 달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남자예요. 여자가 볼 때는 그냥 유대인 남자지 예수님이고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말 거는 것만 해도 물까지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쉬운 소리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이제 그 말을 반문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이 물은 마시면, 이 우물물은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솟아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좋아서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 다음 구절이 그거예요.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 물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 데려와라.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아니 물 달라 그랬는데 무슨 남편 이야기.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가 지금 자기한테 내 물 달라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남편 데려와라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칼로 여기를 찌른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수치를 그냥 촥 들춰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별꼴이야 하고 눈꼬리가 탁 올라가면서 별꼴이야 그러고 탁 돌아가는 거예요. 물바가지도 엎어버릴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별 이상한 남자가 다 있네. 아주 성을 낼 수 있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말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와라는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좀 어떤 말 한마디 해도 뭐 우리가 푸악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듣고도 밤잠 못 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한낮에 물길로 오잖아요. 뜨거운 때 사람 피해서.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는데 감춰놓고 있는데 이걸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탁 지적을 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막 아까 격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이 마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막 뜨끔했지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화를 낼 사람 같으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제 축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주님과 연관된 귀한 순간에 내가 주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갖다 엎을 수 거의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엎어. 주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에 내가 모르니까 내 성질이 갖다 엎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기 여인이 만약에 성질 내었으면 주님 말씀 안 하세요. 그 여자가 그 말을 수용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 부끄럽죠.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건 이제 주님이 한 단계 더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지자시네요. 당신은 선지자시네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 과거를 지금 숨겨놓은 과거를 처음 본 남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한 단계 더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의 태도에 따라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이 여인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처음엔 유대인 남자예요, 물 좀 주세요, 그런 정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자로, 이 여인이 볼 때는 선지자시네요, 더 진지해지죠. 선지자시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주님이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한다. 우리도 그럴 때가 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이 장소, 어떤 장소가 아닌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을 압니다. 누가 오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면 그 여지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주님이 내가 바로 그다 하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주님 자신은, 그 말은 주님 자신을 지금 그 여자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냥 남자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보여서 좀 관심을 갖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주님으로 그 여인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속에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여인의 속에 빛이 들어오고,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너무 놀라운 것으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이 속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상태예요. 전혀 다른 상태로. 그럴 때니까 보세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뭐하러 왔어요? 물기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전에는 동네 사람 부끄러워서 지금 몰래 왔잖아요. 지금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진 거예요. 말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한 사람 경험해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아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친구들한테 말해, 야, 너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순간적으로 지금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 자신을 말씀할 때, 주님 자신을 알리실 때 그 여인 속에 주님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밖에, 무서워서 피하고 움켜잡고 이렇게 은둔주의자처럼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가슴도 열고 모든 것을 열고 자신감 있게 해줘요. 자신감 있게. 이 여인의 말을 듣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요. 또 그것도 놀랐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 와요. 예수님께로 다 와요. 몰려와요. 비웃고 조롱받던 여인이, 그러더니 이제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와 같이 더 계십시다. 우리와 더 같이 계십시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틀 동안을 거기서 같이 계세요. 자, 40절
우리 성경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그 동네에 머무르시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 여러분 앞에 딱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여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안 깨끗하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 어때요? 많이 불편하죠.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해도 찔리고, 그분이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거 해놓고도 그분 앞에 실수투성이가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이신 게 좋은 거예요. 안 보이신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와 계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또 듣고, 우리 한 번 들었다고 된 게 아니라 또 듣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우리가 단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단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용서하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 돼. 어떻게 안 되는데.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데. 좀 주세요. 어제 우리 그 청년회장이 만나자 그래서 어제 12시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회 재정 지원에서 청년회가 운영되는데 이제 이번에 수련회 때 늘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수련회 때 청년들이 헌금을 해요. 헌금을인데 이 헌금을 호스피스의 병동에 좀 기부하고 싶대요. 그래서 와 그래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 귀하다. 그래 근데 호스피스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한 30만 원 된대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호스피스 병동에는 거기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더 주고 뭐 사주고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이 파지주로 땡긴 분들 그분들한테 한 5만 원씩 봉투에다 잘 넣어서 정성스럽게 써서 수고하십니다. 이제 힘드시죠? 식사는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여름 휴가를 좀 지내세요. 그렇게 써서 정성스럽게 전하세요.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해서 30만 원이니까 한 우르르 가서 하지 말고 6명이 나눠 가지고 이제 몫을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전하면 전하고 오면 기쁘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전달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또 서로 나누면 나는 이랬는데 저는 그랬는데 저 반응이 어떻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 나누면 재밌고 그걸 또 청년들하고 나누면 또 좋고 그걸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여기서 나누면 더 좋고 이게 또 이제 방송으로 나가면 또 많은 듣는 사람이 더 좋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고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 오기 참 감사하다. 축복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제가 이렇게 저 금정동 저쪽에 그 공원에는 영화를 상영하더라고요. 이제 오는 길에 이제 그 남자 건장한 남자 한 분하고 그리고 그 파지 줍는 분하고 할머니가 다리가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짐이 많아. 그 할머니하고 그 아들하고 아들인지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아들인가 굉장히 관심 있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는 길을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면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끌어다 주는 거예요. 언덕길에서 이제 내리막길 갈 때까지 이 남자분이 그것을 도와주더라고요. 난 처음에는 아들인가 그랬는데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해주더라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도 힘드시다고. 그 이제 잘 이렇게 짐이 많으니까 이제 넘어지려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서 편한 길이 갈 때까지 그것까지 하더라고요. 저 그냥 안 지나가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와, 감사하다. 저분 멋있다. 천사가 착한 사람이 나 보고 오다가 지나가면 또 거기서도 그 장면 볼 것 같아요.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싸우는 삶보다 감동을 주는 삶 얼마나 좋아요. 제 생각에는 저 사람도 틀림없이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을 거야.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5명의 젊은 아주머니들, 젊은 아주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5명이 지나간 그 옆에 이제 살짝 이렇게 옆에 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 맥주 맛이 어떻고 막걸리 맛은 더 좋고 그 막걸리는 무슨 뒷맛이 안 좋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 봤어요. 저번에 한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하루 초청 잔치 간 거예요. 그때 이제 내일 간다 그때 내가 보고 와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만났어요. 그거 갔었냐 그러니까 갔대요. 어떠냐 그러니까 와, 너무 좋대. 교회를 이제 갔는데 너무 좋대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알아요. 나 알아요. 그래.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냐?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단호예요.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인에게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니까 그 여인이 속에 빛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동네 가서 외치고 동네 가서 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던 이 여인, 비웃음 당하던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말을 듣더니 이틀간 더 우리 동네 좀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이 이틀간 머물러시면서 말씀하기에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인 때문에. 불쌍한 여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살아야 되는 여인, 누가 알아주지 않고 스스로가 혼자 운둔자처럼 혼자 살아야 되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만든 주인공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나도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럼 여러분 되자 그래야죠. 나도 그런 사람 되자.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좋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평안과 자유함으로. 그리고 더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크지는 않고 대단하지는 않아도 어떤 사람처럼 막 빌딩을 갖고 있고 대단하지는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